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을 가던데 가파른 경사가 있는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한참 걷다 보니까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여보, 영감,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나 좀 업어줘.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도 힘든데 업어달라고 하니까 귀찮고 짜증이 났지만은 그래도 남자 체면에 거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머니를 등에 업었어요. 할머니가 미안하니까 등 뒤에서 영감 좀 무겁지.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 당연히 무겁지. 얼굴은 철판 깔았고 머리통은 돌로 가득 차 있고 가슴은 밥통이고 간은 탱탱 부어 있으니까는 당연히 무겁지. 그러면서 업고 올라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좀 싫었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또 내려가지고 둘이 또 한참 걷다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얄밉게 얘기합니다. 아까 내가 업어줬으니까 이번에는 할머니 나 좀 업어줘. 나도 다리 아파. 그러니까 할머니가 얄밉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등에 업었습니다. 업으니까 할아버지가 뒤에서 하는 말이 할멈 그래도 나는 가볍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소를 싹 먹으면서 하는 말이 물론 가볍지. 머리는 텅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가득 차 있지. 양심은 없지. 싸가지도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벼울 수밖에. 그러더래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하신 단 하나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신을 같이 섬겼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신이 뭡니까? 애굽은 다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는 소신, 또 그 다음에 물신, 그 다음에 태양신, 이런 여러 가지 신을 갖다 섬기는 게 그게 애굽 사람들의 그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애굽의 고센 땅은 거기는 소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왜 소신을 섬겼느냐 하면 그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잖아요. 비가 오질 않아요. 근데 그 나라가 사는 이유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그런 아프리카에서부터 그 아프리카에 많이 내리는 그 비가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일강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지는 그 사막을 가로질러 가지고 애굽까지 나일강이 흘러와요. 저 나일강이 범람할 때는 그 아프리카에 시커멓고 비옥한 그 땅, 그 흙을 갖다가 잔뜩 실어다가 날라줍니다. 그러면은 그 나일강 주변에는 퇴적충이 쌓여가지고 이제 그 소가 그 땅을 갈아엎고 그 소가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져서 애굽 사람들이 풍요롭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소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 있고 풍요롭게 삽니다. 그래서 소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소가 다산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를 갖다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것이 그때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성기순례를 하다가 그 이집트, 그 애굽 땅을 가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 그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수도가 룩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직접 봤는데 참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때 당시에 신전이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어요. 3,500년 전에. 근데 거기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큰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이 큰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어떤 소의 형상은 껄껄껄껄껄 소가 웃더라고요. 그 껄껄껄껄 웃는 모습으로 소의 형상을 만들어놨고, 또 어떤 소의 형상은 아주 온화하게 소가 미소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가 크게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그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놨고, 어떤 소의 형상은 아주 근엄하고 장엄하고 무섭게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우상을 섬기냐면, 그 자기들이 아주 껄껄껄껄껄 웃는 그 같은 소의 형상 앞에서는 그 앞에서 춤을 춰도 웃어주고, 간음을 해도 웃어주고, 살인을 해도 웃어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야, 저 소신이 내가 살인을 하고 내가 간음을 하더라도 웃음으로 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다 받아줬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소신을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가 미소가 활짝 띄고 온화한 그 소신한테 가서는 그들이 막 거기서 절을 하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데, 야, 저 소가 온화하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소가 장엄하게 인상을 딱 써 무서운 모양으로 소가 딱 버티고 있는 그 현상 앞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저 소신이 우리 가정에 귀신을 쫓아내주고 잡귀를 쫓아내줘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소가 껄껄껄껄껄 소신이 웃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살인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더라도 소가 껄껄 웃으면서 다 받아주니까 괜찮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상의 정각에 가보면 그 우상이 대자대비한 모습으로 탁 하고 웃으면서 착 하고 있으면은 그 앞에 가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야, 저 우상이 웃어주고 미소를 띠고 있으니 불안한 것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우상의 정각에 들어가다 보면 그 입구에 뭐가 있어요? 인상을 딱 쓰고 그 다음에 큰 몽둥이를 딱 들고 이렇게 있는, 봤어요? 절에 가면 있잖아요. 입구에.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름이 뭐 장군인지 대장군인지 하여튼가, 그런 신이 탁 인상을 쓰고 이빨 이렇게 넣고 인상을 딱 쓰고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신이 우리 집에 잡귀를 다 쫓아내주고 귀신을 다 쫓아내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제 잡귀가 다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면서 그런 우상에 길들여져 있고 그런 우상을 그들이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던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막 퍼부으면서 그 신들을 갖다 다 벌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거기서 이끌어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맞추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산 밑에 도착했을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오는 거야. 모세야, 너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계명을 받는 동안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겁니다. 야, 모세는 사라졌고 모세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홀로 남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모압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에돔 군사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불안하단 말이야. 걱정이 된단 말이야. 불안하고 초조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어떡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리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야,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고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애굽이 다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에돔 나라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담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자기들이 애굽 나라에 있을 때 섬겼던 우상, 그 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섬겼던 소신을 만들어요. 그것도 소신을 만든 게 아니라 소새끼, 송아지를 만들어요. 뭘 가지고? 금을 부어가서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송아지가 껄껄껄껄껄 하고 웃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춰도 송아지가 껄껄껄 웃으니까 야, 좋다. 그 앞에서 간음을 행하더라도 소가 껄껄껄껄 웃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소가 껄껄껄 웃으니까 그 앞에서 살인을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다 용서받는다. 야, 소가 저렇게 껄껄껄껄 소신이 웃으면서 우리를 지켜주니 에돔이 쳐들어오도 걱정할 거 없다.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바로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갖다가 무엇을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따라합시다. 우상 섬기듯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 앞에서 평안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더러운 죄를 짓고 추악한 죄를 짓고 내가 무서운 죄를 지어놓고도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하나님이 다 그것을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무슨 교회, 이 무슨 목사님은 여러분들 텔레비에서도 봤잖아요. 그 유치장에 같이 있는 그 사람 모습을. 이분은 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수십억 원을 갖다 카지노에서 도박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와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교회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기 도박을 했으니까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다 용서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 유명한 사건 세월호, 그 세월호 아주 정권이 바뀔 정도로 그 유명한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가 그 세월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옛날에 30여 년 전에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오대양 사건에서
수십 명을 독극물로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세월호의 그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파, 권신창 계열의 구원파의 그들이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당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여자들이 몇 명하고 같이 살더라도 전혀 그들은 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들은 가책이 없는 거예요. 간음을 해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미래가 죄 지을 것까지 이미 다 예수님이 다 이미 다 값을 지불해 주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런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니다. 짐짓죄. 그러니까는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것을 이용으로 해가지고 죄를 짓는 걸 갖다 짐짓죄라고 하는데, 이 짐짓죄를 짓는 것은 다시는 용서받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짐짓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죄를 짓는 것들, 이건 짐짓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냥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지식을 복종시키고 나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지식과 다르다 하더라도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바로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상 섬기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믿어버리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믿고 그 계명에 자기들을 복종시키고 순종시켜서,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마치 애굽에서 우상 섬기듯이 그들은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전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전파가 많은 전파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전파가, 방송국에서 보내는 많은 전파가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그 전파가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오고 그 전파가 우리에게 화면으로 보여지고 벨로서 울려지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수신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텔레비라든가 아니면은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그 전파가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주고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 있고 주님의 은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받느냐? 그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주님의 그 능력이 들어와서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어떻게 이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게 만드느냐? 그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지식을 복종시키고 나의 이론을 복종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되면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을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12회를 갖다 혈류병으로 아주 고통을 당했어요. 많은 의원과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점점점 병은 더 중하여져 갔고, 많은 의사와 많은 의원들을 통해 더욱더 고통만 당했고, 그리고 많은 약을 먹어봤지만은 병은 낫지 않고 점점점 병은 더 심해져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 식구들조차도 그를 외면하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도 환경도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소문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리라고 했던 그 의로우신 태양이신 그 메시아 구원자,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이든지 길거리에든지 어느 환자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손만 대기만 하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더라. 이런 말씀이 소문으로 이 여인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그렇다, 그가 바로 메시아여 구원자라면, 그분의 몸에 능력이 흐른다면 내가 그의 옷자락만에다가 손만 띄어도 내 병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 여인이 그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흘러들어오자, 소문으로 그 말씀을 듣자 그는 용기를 가집니다.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대었더니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12회를 혈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요. 그러자 그 여인이 싹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의 몸을 접촉하고 있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우연히 고침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여인과 주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일치가 됐습니까? 자기의 지금 상황은 모든 면에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맞춥니다.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의 몸에서 치료의 능력이 흐른다고 하니, 그러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자기의 이론을 일치시켜서 일어나 그 주님의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고 그 통로로 능력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돗물이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수도 파이프라고 하는 관을 통로로 해서 수돗물이 흘러들어오는 거고, 전기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전기선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전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느냐, 그저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이론을 복종시키고 나의 지식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높아진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것을 통로로 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로로 해서,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거역하고 나온 이후로,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들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세계를 형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자기의 이론을 복종시키고 자기의 지식을 복종시키고 자기의 그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갖다 맞춥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10억의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10억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맞춥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바라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높아진 마음을 복종시키고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뜻을 포기하고라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갖다가 내 것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은혜가 역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상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새 그 인터넷에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그 유튜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튜브에는 이제 거기에는 동영상, 그러니까 거기에는 노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드라마도 나오고 목사님들이 설교한 설교도 나오고 뭐 그런 아주 수많은 동영상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아주 그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이 설법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참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한다고 하지만 스님들은 설법한다 그러잖아요. 한참 이렇게 그 대중들 앞에 설법을 쭉 하다가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제 그 설법을 듣습니다. 그 끝날 무렵쯤 가서 어떤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스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 보시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게 너무 자기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그것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믿으면 천국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아니 스님, 그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님들이 하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님 어머니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까? 지옥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천국 간 줄로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깔깔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니가 천국 가 있으면 좋겠다, 지옥 가 있으면 좋겠느냐? 물론 천국 가 있으면 좋겠다가 생각되면 천국 갔다고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스님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합니다. 신념. 그건 신념입니다. 그건 신념의 믿음이에요. 그건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깔깔깔깔 웃으면 그 앞에서 살인을 해도 웃고 간음을 해도 웃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온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저 신이 다 이해해 준다. 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다 이해해 주고 나를 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거. 이건 신념이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고 내 방법과 틀리고 내 이론과 틀리고 내 마음과 틀리더라도 내 마음을 거기에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나의 이론을 복종시켜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금이나 은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게 아시나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내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내 죄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만한 참 수치스럽고 창피한 죄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고 갚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내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비록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것이 나하고 틀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나를 복종시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면 두려워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면 평안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선언하면 용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취해도 괜찮아요.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가다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듯이 나를 깨끗하게 만드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병든 자를 고쳤듯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추하든지 악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나를 낮추어가고 말씀 앞에 나를 낮추어 가시면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 어느덧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낮추어 가시고 말씀을 높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